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신앙의 딜레마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주셔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때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속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 교회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요. 에베소는 가면은 옛날에는 거기는 해안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도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라우디게 보면은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것이 있을 정도로 라우디게아의 회당은요 가장 커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라우디게아를 성지로 삼아서 거기에 순례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우디게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너의 궁핍고 환난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부요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든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뒤돌아보면서 그럼 잘 사는 것이에요.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고 세상에 경험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삶을 뒤돌아볼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하였어요. 다행히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자기의 이름을 왕이 아니라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성경에 자기의 솔로몬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때로는 어려운 시험에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즐거운 시절을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 승리와 실패, 그것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실패하고 바닥으로 처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풍요하고 잘 살아도 걱정하고 그 사람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때가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큰 모습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저도 진실로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육신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침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충격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요. 충만하게 일러요. 그런데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가다 보면 애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속이 상해요. 야, 이놈의 하면서 그거 다 까먹어 버려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도 가든지 거기 내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잖아요. 모릅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삼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삼위는 하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2세기 3세기 살았던 있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변호사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라틴어, 헬라어, 원어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한눈에 보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그 전면에 서서 때로는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변증했던, 신앙을 변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 교회가 부패해요.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설교집을 제가 읽어봤는데 막 속에서 불이 끓어올려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못된 짓을 온갖 목회자들이 참여와 함께 못된 짓을 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나 미안, 잘못, 미안 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속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가지 말아야 될 이단의 집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마 다시 나온 것 같아요. 후대 가까이 있는 역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 압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톨릭이 로만 가톨릭이 온갖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믿음과 행함으로, 행함을 딱 집어넣었어요. 조금 집어넣었어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데요, 그 행함을 통하여서 모든 걸 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틈새를 만들어 나가지고 있죠.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면서 거대 황제보다 더 큰 이 교황과 싸우는 거예요. 교황은요, 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선언을 했습니다. 루터를 잡으러 다녀요. 루터는 도망가요.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와 교인들이 뒤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그걸 하니까 그 말을 썩 듣고 아멘 하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율법주의. 이제는 행함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괜찮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화가 났어요.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은 붙잡는 것이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야 된다. 얼마나 많이 설교가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에이씨!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에이씨! 하면 욕할 때 뭐 욕을 하고 다녀요. 원래 루터가 안 그랬는데 에이씨! 에이씨!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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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 평전에 나와요. 에이씨! 우씨! 이렇게 다녀요.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루터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질병이 든 속에서 한쪽에서는 교황과 싸워야 되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목숨 걸고 세운 교회 내부 문제가 싸워야 되고 그 부담과 스트레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 몸마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A씨, E씨, U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한 번 신앙적으로 한 20년, 30년 단련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전거 같아.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발로 굴러야만이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딜레마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씨름하고 마음으로 결단 한번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지면 좋을 텐데 몸이라는 게 안 그래요. 몸이라는 게 여러분이 자녀 한번 씨름하고 여러분 대단한 신앙 가지고 했어도요 자녀 한번 씨름하고 직장에서 한번 누구하고 한번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 시험 들어요. 말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말은 칼이라 그랬어요. 한번 박히면 아파요. 잘 치료도 안 돼요. 그걸 통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몸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이게 박자가 맞으면 좋은데 한번 딱 결단하면은 그 결단 가지고 쭉 가면 좋죠. 그렇죠? 쭉 가면 좋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도 안 그랬어요. 모세도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랬어요. 난 못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제대로 애비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못해 먹겠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어떻게 달라?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습니까? 버리긴 뭘 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간증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 앞에 모였을 때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간증을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자녀들하고 무슨 말싸움이 하나 생기면은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쏟아 부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많아요. 저도 많아요. 똑같네요. 그렇거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행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름해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 뭘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랑할 게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하는 것, 그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에 산에 가서 돛 닦은 거 있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딜레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있죠. 내가 죽게 되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나의 몸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기도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산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졸았으면 이해라도 돼요. 여기 졸았고 말이 아니고 잤다 그래요. 잤다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평성어로 바꾸면은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바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헬라어에서는요, 아스테네스, 아란 말은요, 부정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스테네스, 스트롱.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육신을 타고 다녀요.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주님과 함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싶지요. 마음엔 다 있어요. 마음에는 별것 다 있어요. 신앙의 결단도 있고 순교의 마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있어요. 문제는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이 그걸 감당할 정도로 강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는 그 단어는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하여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이라고 시험 않겠어요? 들락날락 수없이 시험하지요. 끊임없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마음의 문제, 언어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오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자신 있어요? 못해요. 못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 조롱할 건 못 돼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원함이에요. 그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안의 법정에 들어가서 다 들려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두려워서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아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쉽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끊임없이 시험이 안 들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드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중심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죠.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때로는 삶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일단은 폭발해 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은 일단은 폭발하고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삶이 꼬이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일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 속에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는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자녀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자녀를 데리고 치료해 달라고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 살아갈 때 여러 문제점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여서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보면 28절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딱 단호하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겟세마네 동산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세미나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치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내려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떠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신앙에 대해 아는 것, 귀신은 모르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귀신하고 논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귀신은 믿음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아는 건 몽땅 알아요. 행함이 없어요. 귀신은요. 행함이 있으면 귀신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요셉이, 왜 다니엘이 그 식민지 속에서 이겨냈습니까?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어요. 이방 땅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일을 해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이방 땅의 그 본국 사람도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그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안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서 헤쳐나갔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로서 돌아보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여러 어려움 속에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어요. 독립선언서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독립신분, 한글을 지켰던 주시경, 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선교사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그들보다 많아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올해 총회가 110회 총회예요. 제가 예전에 8회 총회를 봤어요. 8회 총회니까 1920 몇 년도더라고요. 23년인가 그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3.1운동 때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풀려난 몇 사람도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노예 전체가 와서 기도하는 데 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을 300구절을 암송하면서 한 달을 기도하고 그래요. 물론 300구절을 개인이 다 하진 않겠죠. 모아가지고 다 암송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기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뜨거움이 회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시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시찰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의 보고는요, 어느 시찰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시찰에 누가 와서 세미나 했습니다. 그거지만은요, 한 달 동안 어느 시찰에서 성경 300구절 읽으면서 중보로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박해가 오면은 금방 알아요. 기도해요. 하지만은요, 개구리처럼 미지근한 물 탁 바뀌면은 그 온천물처럼 좋다. 그거 아십니까? 개구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팔팔 뜨거운 줄을 몰라요. 나중에 살이 익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말세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이 그런 거예요. 다들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알아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라는 것은요, 걸어가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그 속에서 깨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로 사도행전에 베드로는요 항상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을 때 기도처를 찾아서 지붕에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땅에는 사람들이 만나고 거실에서 만나고 우리가 식사 준비하고 뭐하고 바빠서 못해요. 지붕이 딱 좋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육신이라는 것이요, 아스테네스, 사람이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있죠, 다 판을 뒤엎어요. 끊임없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